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도 각자의 자리에서 귀하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그 부름에 응답받아 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뜻하시는 바 그 말씀 있게 하시고 그것들을 듣고 저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잊지 않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 청년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빨리 코로나가 상황이 끝나서 모두가 자리에 나와서 귀한 모임과 또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주님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은연교회 청년부 모든 지체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다 보면 친구들에게나 직장에서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진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게 되었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앞뒤가 꽁꽁 막힌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믿어도 자기 고집대로 믿는 사람들, 이러한 이미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것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거짓말쟁이로 보는 것, 이게 저는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엄연한 진리를 믿고 그 진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짜를 믿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이 여러 가지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내 믿음,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대부분 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죄 사함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한 번 더 물어봐야 해요. 그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인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역시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었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마 다 믿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역시 또 한 번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비판, 내 마음에 들고 있는 그 돌을 내려놓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이죠.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또 다 대답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또 한번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형편과 처지는 어려워도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염려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하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받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두려움이 와도 염려가 있어도 그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음을 믿는가? 이 질문 앞에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실 거예요. 늘 교회 학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지?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우리는 늘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사라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요. 볼 수 없으니까,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들으세요. 그렇다면 은밀한 죄의 그 현장에도 주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 주님 안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특권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게 아니라 특권이라 여기고 마땅히 고난의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면 그 길을 향해 우리는 달려갈 것이고 고난의 길이 그 앞에 있다 해도 넉넉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다섯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비춰보실 때 어떻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그렇게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이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마음에서는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입술로는 아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진짜 그런가? 말은 하기는 하는데 그게 진짜 믿어지나?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은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진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런 답답함이 생깁니다.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믿고 싶어요. 이런 답답함이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믿는 것은 자기 확신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뭐죠?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주님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 주님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 주님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과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그저 예수님을 따라 나아갔죠.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염려하고 고민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을 하시고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머물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죠.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다가 애를 쓰다가 좌절하다가 낙심하고 지치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무너질 것이 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할 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그때는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두려움이나 염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 바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다. 이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아주 가까운 관계,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주님이 바꿔주신 거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스스로 햇빛과 공기를 얻고 꽃을 피우고 푸른 잎을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죠?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됐으니 그 가지를 통해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가지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를 통해
열매가 맺혀지게 되니까요. 바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막 힘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로렌스 형제, 로렌스 수사가 있었어요. 이 로렌스 수사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 그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네,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겼을 때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그게 뭐죠?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 생각은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나지요. 한 번은 라디오를 들을 때 가수 존박이라는 그 가수의 노래가 들려왔어요. 내 생각, 바로 그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말 잘 표현해 준 그런 노래였어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생각이 나, 창밖을 바라보다 내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날 가끔씩은 떠올릴까? 내 생각이 나, 계속 내 생각이 나, 내 생각이 나, 계속 그 가사가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를 듣는데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온통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사랑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그 예수님이 그리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주님과 대화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에이, 말이야 사랑하는 거지 진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여진다고 해서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진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품어질 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일본인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쓴 시집이에요. 이 미즈노 겐조는 11살 때 홍역을 앓다가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는 전신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보는 것,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말도 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36년을 누워 지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에 계시는 목사님이 안타깝게 여기고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성경을 펼쳐주면 그는 누운 채 말씀을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인데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들의 눈빛을 보니까 그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그 벽에다가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오시분도를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즈노 겐조가 눈을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라는 표시죠. 그러면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쉽게 얘기하죠. 1초 정도 걸리는 짧은 시간에 하나의 단어를 쓰지만 이 겐조 씨는요, 어머니가 하나하나 짚어갈 때마다 눈을 깜빡여야만 그 글자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가나다 기역 니금부터 쭉 와서 히읗까지 도착을 했을 때 눈을 깜빡 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모음으로 가서 아야어여 그것들을 또 쭉 짚어갈 때 그에 해당되는 게 손가락이 짚어지면 눈을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한참의 반복을 해야만 하나의 단어를 글자를 쓰고 단어를 쓰고 문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감사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눈 하나 깜빡이는 것 외에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냥 다 체념한 채 포기할 법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겐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글자로 쓰고 문장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을 향한 그 임재,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면서 고백했던 거예요. 이 미즈노 겐조가 쓴 여러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시예요.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이 시 하나를 쓰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과 가족의 그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또 한편의 시입니다. 마당에서 꺾어온 크고도 큰 해바라기 꽃이 작고 작은 일로 트집 잡고 있는 내 마음에 말을 건다.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을.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시를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워서 그저 눈 하나 깜빡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 안에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표현하고 싶은 열정으로 그 안에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누울 수밖에 없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서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삶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 마음을 나누며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는 것, 보는 것이 많고 다른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라요. 주님께로 그 생각을 집중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길 원하시고 그의 삶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권해드리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예수님, 이렇게 매일매일 한번 불러보세요. 수시로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 마음이 염려로 빠질 때, 그 마음이 유혹에 휩싸일 때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을 초청해 보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들려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눈을 돌리죠. 누군가 저를 향해 희선아 이렇게 저를 부르면 저는 부른 사람을 향해 얼굴을 돌려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마음을 알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 주님이 깨달아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누려지면,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리게 되면 두려울 거 없지요. 염려에 사로잡힐 거 없지요. 유혹에 넘어질 것도 없지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진짜 주님이 믿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주님과 사랑하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관계 속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초청 위에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또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여 임하시고 충만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로 붙들려지고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의식되어져서 죄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쟁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 고정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힘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이 오히려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큰 별이 되는 강한 용사, 큰 믿음을 가진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우리 은영교회 청년부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신 주님, 그 마음의 우울함과 그 마음의 은밀한 죄와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위에 분명히 서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주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 우리 은현교회 사랑하는 지체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